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이 5째 주니까 이때는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날을 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복음의 핵심에 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 속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하시게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우리 몸에 우리 사람이 항상 나도 의식하지 않고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내 몸에 계속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잠을 자도 숨은 계속 쉬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24시간 숨을 쉬고 있어요. 숨이 끊어지면 목숨 끊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의식하든 안 하든 계속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거 24시간 항상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속에 심장이 늘 박동을 해서 피를 펌프질해서 늘 피를 몸에 돌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심장을 멈춰야지. 딱 멈췄다가 지금 뛰게 됐구나. 심장아 뛰어라. 그래 뛰었다가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 할 수 없어요. 항상 피는 순환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유지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이 소화가 되고 그 모든 영양분을 우리가 취하고 배설 제형을 할 때 내 의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먹고 자도 다 소화되잖아요. 항상 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겨요. 항상 이거는 되어져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되어져야 할 게 몇 개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일날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 항상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때마다 제가 이 설교 원고에 대해서 타이핑을 줘서 나눠주지요. 그걸 보면서 말씀을 듣고 내게 들린 만큼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늘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1년 동안 요 메시지 받은 것을 차근차근 모아놓고 내가 진짜 말씀을 전혀 기도했다면요. 1년 뒤에 한번 쭉 적어놓은 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쩌면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구나. 말씀대로 역사했구나. 이게 보일 거예요. 그 말씀 정리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는 내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 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구원받은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 진짜 붙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가 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 정리.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학교를 가든가 직장을 가든가 하나는 놀고 있는데 놀아도 사람을 만나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이 관계를 통해서 모든 사회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예요. 내 혼자 무인도에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다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요. 그러면 내가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명절에 친척을 만나든지 사람을 자세히 보면 저 사람이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에 참 문제를 느끼고 있구나. 그때 내가 받은 말씀, 내가 기도에 응답받은 것,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힘 얻은 것, 그 부분에 잠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막 자랑하는 게 아니고 막 가르치는 식으로 배워라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말씀 붙잡고 어려울 때 진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셨다. 내가 이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만 해도 돼요. 우리는 그냥 슬쩍 던졌는데 한 1, 2분 정도 그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갈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면요 그 말씀을 충격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분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냐고 나도 그 축복을 누리냐고
그때 오늘 들은 말씀을 전달하면 돼요. 그걸 전도라고 해요. 그래서 전도가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세 가지가 항상 이제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강단 메시지 말씀 붙잡아 뭐요? 기도. 그 다음 뭐요? 정인의 삶 전도. 요거 세 가지 항상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요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신앙생활 요 세 가지가 항상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나도 모르게 이제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어야지. 그래야 막 의식적으로 쉽니까? 아니죠? 항상 되어지잖아요. 심장이 박동해서 피가 도는 거 항상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소화돼서요, 영양을 다 취해 항상 되어지잖아요. 그와 같이 신앙생활도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진짜 힘들어요. 병원에 가끔가 중환자실에 가서 환자를 보면 호흡을 안 되어지니까 산소 호흡기 꽂고, 우리 아버지 보니까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요, 호흡을 못 쉬니까 이 목에 구멍 뚫어가지고 호수를 넣어가지고 산소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 보이는지. 너무 보기에 막 비참해서 고통스러워서 우리 형제들이 모였어요. 산소호흡기 빼고 편안히 천국 가시도록 하자. 저 고통이다. 의사 찾아가 말했거든요. 이 담당 의사가 절대 안 된대. 목숨 끊어져가지고 여기 두어야 돼. 어렵보로 두어야 된대. 왜요? 중환자실에 하루에 두면 돈이 엄청 들거든요. 그 병원에 거의 수입원이요. 그래, 뭐 때려 나간대. 이래 내가 열받쳐가지고 찾아갔어요. 당신 부모가 이런 상황 같으면 몇 달 후에 이렇게 고통을 주겠냐? 나는 목사인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라. 이 양반이 감동 묻고는, 목사님 그렇습니다. 이게 병원에서 이 수칙인데 모시고 가십시오. 예. 그 모시고 오다가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어요. 예. 숨도 항상 쉬어져야 돼요. 예. 신앙생활도 세 가지가 항상 되어져야 된다. 첫째 뭐요? 말씀 정리. 그 메시지 잘 들어야 돼요. 예. 요 말씀 무조건 뭐요? 기도가 늘 정리되어져야 돼요. 안 되면 밑에 한번 써보세요. 메시지 받고. 그리고요, 요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그렇죠? 간증하는 것. 오늘 요 말씀 잘 정리했다가요, 꼭 기억하시고 전달하세요. 요거 세 가지가 늘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해요. 성경은 분명히 그래 말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아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이래가지고 이 원시 대기에 이게 태양에서 뭐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게 막 식다가 보니까 물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뭐 아미노산이 생겨가지고 그게 물로 흘러 들어가서 바다에서 뭐가 합성이 돼가지고 생명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사람까지 다 진화했다고. 그건 참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 확률을 정당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거 마치 어떤 거와 똑같냐. 내가 저 바닷가에 좋은 시계를 하나 주었어요.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만 년 전부터 이 땅 속에, 흙 속에 철도 있고 유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녹아가지고 바닷속 내려와가지고 어쩌다가 이게 흔들어져서 이런 모양이 되고 아주 날카로운 바늘도 되고 안에 있는 톱니바퀴도 되고 이래가 이게 어쩌다가 이게 조합이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시계가 만들어졌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레몬들 이 말 들으면 저거 또라이 아니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걸 인간의 학문이라고. 그 학문에 어떤 속이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인간이 소중한 거예요. 네.
이 차를 몰고 가다가 개가 하나 탁 튀어나왔는데 미처 피하지 못해가지고 치였다. 그럼 주인에게 진짜 미안하다 하고 객관 물어주면 끝나잖아요. 사람을 하나 치었다. 그게 뭐 죽어버렸다. 그러면 문제가 엄청 복잡해집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 대리자로 맡겼어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축복을 누리라.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걸 학문적으로 창조명령 혹은 문화명령이라고 해요. 이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지금 이 축복을 다 못 누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간격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버렸어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사야서 59장 2절에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버렸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이 나무가, 이 식물이 참 아름답죠? 이 나무 보니까 얼마나 우리 집사님 잘 가꾸는지. 여기 화분 속에 있을 때, 물을 적당히 줄 때는요, 잘 건강히 자라요. 누가 가지고 기분 나빠.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렸어. 바깥에 던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나무가 가진 영양분과 수분을 다 써버리면 말라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진짜 뿌리되어 있을 때만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창세기 3장 4절로 6절.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이 딱 꼬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다. 뭐 때문에 하나님 섬기냐? 하나님 되라 이거요. 선악과는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거든요. 나는 조물주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인 사람이다. 이걸 보면 늘 하나님 됨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을 누려라. 사단이 꼬시잖아요. 아니야, 네가 하나님 돼. 네 멋대로 해. 이런 운동이 이제 말세가 되면 될수록요, 굉장히 심각해져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했잖아요. 성을, 남성, 여성으로. 요즘 어떻게 이 운동이 일어나냐.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 같아. 그러면 지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지가 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아침에는 남자고, 밤 되면 나 여자 같아.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성이 제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도 이런 또라이들이 지금요, 전 세계에 그것도 배운 놈들이 헷갈린 짓을 하고 합니다. 지가 하나님 되는 거야. 지 멋대로. 이걸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해요. 인간은 모두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여기 넘어짐으로 아담과 하와에 속한 모든 인류는 요 속에 넘어졌습니다. 이걸 원죄라고 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여기 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영광에 이를 수가 없대요. 이때부터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인간을 넘어뜨린 사단,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내린 게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단에게 딱 잡혀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너희 아비 마귀 소속이 여기 속했단 말이에요.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에 매어서 총노릇한다. 이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운명 사주팔자라고 해요. 여기 딱 매어 있어요. 절대 못 바꿔요. 우리 어머니 예수 믿기 전에 나이 많아 이제 예수 믿었는데 우리 어릴 때 우리가 한참 애를 먹으면요, 이 어머니 너무 열이 받쳐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 어머니 18번 서방복도 없는 년이 자식복도 없다고 그래.
근데 이 양반 자식 복은 진짜 있는데 당신이 늘 그랬어. 그 예수 믿고 완전 회개 많이 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거 못 바꿉니다. 이걸 운명사주팔자라고 해요. 죽기를 무서워. 히브리 2장 15절에 이거 딱 잡혀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에 미워 총나로 단다. 뭐 보시나? 그러게 점치를 안 갑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들이요. 바가 다 알려맞혀요. 이것저것 해라고 하면 알려줘요. 근데 성공하는 것지만 망해버려요. 여기 속했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만날 길이 없으니까 진짜가 없으면 가짜가 판을 쳐요. 가짜가 판을 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데 뭐 형상 만들어 놓고 뭐 짐승의 형상, 가장 많은 게 뱀의 형상, 용 형상 이런 거 만들어 놓고요. 여기처럼 하나님 만나고 문제 해결된다고. 그게 다 우상숭배라고 해요. 성경은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이런 거 섬기지 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악한 영, 사단이 역사해버려요. 그래서 유명한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싹 다 망했습니다. 요즘 이런 거 안 한다고? 아니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탐심 우상이 보세요.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돈 우상, 물질 우상, 그렇죠? 하나님 자리에 돈이 올라가 있어. 돈이면 전부 다라. 돈이면 애비도 안 보이고 애미도 안 보이고. 네?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그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걸 만모니즘이라고 해요. 그거밖에 망해버려요.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마라. 3, 4대 저주받는다. 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살고 있어요. 이걸 또 문화라고 해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본질상 진노 가운데. 절대 평안이 없어요. 그렇게 인기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하고 막 그렇게 할까요? 진짜 행복이 없으니까. 이 안에 있으니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절대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 상태에 누가 역사해요? 악한 영이 역사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여기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귀신이 역사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봤습니까? 뭐 힘이 장사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밤낮 자기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귀신 미쳤으니까 이 돌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막 돌아다니고 고래고래 과함지어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너무 보기가 그러니까요. 이걸 잡아다가 쇠사슬로 묶어놨거든요. 이걸 다 풀어버리고 돌아다닙니다. 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점점 많아질 거예요. 네. 이러면서요, 육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와요. 사도행전 8장 6절로 8절, 사도행전 8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심각한 문제도 와요. 이상한 질병도 많아지고요. 병원에 가끔 한 번씩만 가보면 저 큰 병원이 환자가 꽉 차버렸어. 이렇게 질병이 많구나. 뿐만 아니죠? 이상한 육신의 삶의 균형이 다 깨지는 거예요. 앞으로 희한한 문제가 와요. 이상한 불치병들. 그런 건 뭐 과학이 발전하니까 도움을 받지만 삶의 균형이 다 깨져버려요. 이제 잘 사는 나라에서 보니까요.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라. 동성간의 결혼도 합법화하라. 그런 사람은 아주 숫자가 적잖아요. 소수. 그래서 성소수자의 권리도 인정해라. 제가 지난번에 보세요. 그 서울역 광장 앞에서 사람들 남자 여자 뻘거벗고요. 그 퀴어 축제라고 해요.
인천에서 이제 지난번에 하다가 목사님 한 분이 이건 잘못되었다 라고 화음 지르니까 경찰에 가가지고 수갑채가지고 잡아갔잖아요. 보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회에 계속 압력을 넣어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의 권리도 인정해라. 차별금지법 말은 굉장히 좋잖아요. 차별하지 마. 다 이것도 권리니까 허락해 줘야 돼. 이러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와요. 어떤 날 남자 2명이 와가지고요, 한 놈은 예쁘게 생겼고 한 놈은 또 터프하게 생겼고, 강 목사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둘이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주례를 서주십시오. 내가 하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성경 앞에 내 양심을 두고 절대 못한다. 그럼 이놈들이 가지고 법원에 가지고 이제 경찰에서 신고해요. 차별 금지, 차별했다고. 그럼 나는 법정에 가지고 재판을 받겠죠? 벌금 얼마? 못 낸다 그러면 감옥 살아야 돼요.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삶이 다 깨어지니까. 이걸 또 옳다고 해요. 그분들에게 질문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남의 자식은 그러면 되고 당신 새끼가 그런 말을 할 때 인정하겠냐? 아마 힘들걸요. 앞으로 심각한 문제 없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 복음을 오직 예수로 복음으로 세우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 전 사회적 문제 와요.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 날이 와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우리 렘넌트는 안 죽을 것 같지요? 이 날은 반드시 와요. 어떤 놈 전도하다 보면 용감한 놈도 엄청 많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떤 놈은 하나님 믿을 바에야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놈도 있어요. 근데 열받쳐가지고 그래 그 주먹을 아스팔트에 한번 갈아보자 어떻게 되는가? 네. 별의별 놈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놈의 죽는 날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미안하지만 그놈 제사날을 하나님이 지금 지고 있어요. 네. 뭐 죽으면 끝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요 문제 해결 안 되면 영원한 지옥이요. 어쩔 수 없어요. 원래 마귀 자세니까. 너희 아비 마귀 여기 속해 있으니까. 착하게 살았는데요? 상관없어요. 지난번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대요? 그 상관없어요. 얼마나 사는 사람은 구제하고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상관없어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진짜 이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영원한 천국. 둘 중 하나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 어떤 분은 나는 지옥 간다고 용감하게. 그러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식들에게 또 문제가 와요. 마태복음 27장 25절. 후대까지 문제 와요. 이 문제는 전달이 되어져요. 여기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문제. 어쩔 수 없습니다. 머리가 좋고 많이 배운 분들은요, 교묘하게 자기를 포장해요. 안 그런 척. 수준이 낮으면 막 드러내면서 이대로 망해가요. 여기 하나님 떠난 사람이 망하는 시간표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길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하나님 만나기 위한 노력들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어요? 이런 다리를 낳아봤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종교라는 다리를 낳아보았어요. 이 땅에 종교가 엄청 많잖아요. 네. 나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가장 고상의 종교라고 생각해요. 종교의 본질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마음 다 비우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다 우리 삶을 청소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우리 잘못된 삶을 수리하고 바꾸고, 이래 집도 나가고 도도 닦고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그 좋은 종교의 행위를 가지고는 고행도 하고 대단하잖아요.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도움되고 좋은 건데 하나님을 만날 길이 아니야. 또 사람들은 말을 해요.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을 많이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면 이 문제 해결된다고. 골로새서 2장 8절.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 모든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 모든 철학들 어떤 면에서는 다 초등학문이요? 속이는 것이다. 그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미국에 보니까 원천 기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우리 아이들 늘 인터넷 다 미국에서 개발된 거예요. 스마트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편한데 다 미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거 보면서 그 기술이 대단해요. 근데 그렇게 과학이 발전, 기술이 발전돼 미국이 행복합니까? 문제는 더 많아요. 하나님 만날 길은 아닙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데. 또 사람들은 말하기를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주 그렇게 어렵게 살면 죽어 천국 가고 어쩌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우리의 의는, 이 속에 있는 우리의 의는, 어려운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걸레짝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걸레 흔들면 흔들수록 먼지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이 모든 노력이 끝나버렸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길은 없어요. 단 한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면 가능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면 가능해요. 하나님이 이 길을 처음부터 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 헤맬 때에 이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하나님 만날 이 길을,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 헤매는 그때 이 길을 열기 위해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대속의 제물로 자기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히브리 9장 11절 12절에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버렸다.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반드시 죄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이름 부르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나버립니다. 주님이 오셨죠?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에 딱 넘어와서 이렇게 됐잖아요. 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오셨습니다.
어디서 이 사단의 권세를, 이 모든 일을 멸하십니까? 히브리 2장 14절 15절에.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그리고 일평생 매여 운명사주팔자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벌벌 떠는 우리를 거기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진짜 부르는 그 순간 우리 모든 운명사주팔자 다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불신자, 이 모르는 복음 없는 사람들은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방향 잡아야 돼. 날짜도 마음대로 못 잡아. 날짜 잡아야 돼. 손 없는 날, 귀신이 해코지 안 하는 날, 날짜 잡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런 날짜 딱 되면 이삿집 센터가 뭐 부르는 게 값이라네. 네. 결혼도 마음대로 못 해. 이 사람들은 뭐 사주팔자 이거 다, 이 궁합 봐야 되고 뭐 별별 걸 다 봐야 돼요. 이래가 둘은 너무 사랑하는데 부모는 죽도록 반대해. 뭐 죽도록 사랑하니까 둘 다 죽어버렸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죽어서도 마음대로 못 묻혀요. 시간 다 정해야 돼. 방향 다 정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하는 순간 이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운명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계획 따라 가면 돼요. 진짜 성령인도 받으면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 새로운 길, 산 길을 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디서 이 길을 열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박혀 운명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살 길을 열어버린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한 순간 하나님 자녀들과 동시에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산 길,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주님 어디서 이 복음을 완성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렇지요.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이분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어요. 우리는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이 말씀 듣고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반드시 이 사실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마음으로 믿어 어렵게 되고 반드시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영접합니다. 라고 해서 구원받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수학적으로 이끌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지요. 시험진 자격증이 아니에요. 무슨 학위가 아니에요. 진짜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 밑에 그림이 있죠.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인생, 우리 마음. 전에는
요 마음의 의자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어요. 내가 주인이라. 그 내가 주인이 내 마음대로 인생 살아집니까? 어쩌면 인생이 누구시냐?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면 태어나는 거 지 마음대로 태어나야 돼. 가장 좋은 때, 그렇죠? 꽃필 때인데, 그것도 제일 부잣집에, 재벌집에, 그것도 외아들로 태어나서, 99세까지 모든 영광 부귀를 다 누리다가, 100세 되는 날, 가을 낙엽 떨어질 때 나는 간다. 그럼 지 인생 그래 살아야 돼. 지가 주인 같으면.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내 인생 주인데 내가 한번 살아봐요. 베리베리 문제와 사건 돼가지고 얼마나 문제가 이 속에 이 문제 다 겪어야 돼. 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다 끝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그렇죠?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엽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완성하신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라고 이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네. 그럼 나는 뭐요? 밑에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 원으로 그려놨죠? 누구 손에요?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 이게 영접이에요. 이해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주어진 거예요. 언제 영접해야 돼요? 복음 듣고 영접해. 이때 영접해야 돼요. 이거 나는 성공한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어쩌고. 그게 아니에요. 잠언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너희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복음 듣는 이 순간 예수 영접해야 돼.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예수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 주인되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옛날 내가 아니에요. 재창조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재창조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에서 누린 축복이 몇 천 가지, 만 가지가 넘겠죠? 다 기억할 수 없고 한 6가지를 써볼까요? 첫째,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위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못났는데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못 배웠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딸내미 졸업식 때 가보니까 수많은 수백 명의 졸업생들이 있는데요. 애비 눈에 누구만 보인다고요? 우리 딸내미만 보여. 희한하죠. 네. 그 잘난 아이들이 엄청 많은데요. 우리 딸내미가 제일 잘생긴 미인같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엄청나잖아요. 그 증거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세요. 우리 마음 중심에 와 계세요. 성령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세요. 네.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내가 억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받는 거예요. 네. 이런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돈 내라고 이제 통지문이 날라올 때, 공동금이나 회비가 날라올 때, 이 아이들이 아무리 지원도 고민해도 안 돼요. 어디로 가져가죠? 엄마 아빠에 가져가요. 누가 내야 돼? 엄마 아빠가 해결해야 돼. 그걸 기도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생각, 마음 하나님이 다 지키십니다. 이상의 지혜를 주십니다. 진짜 우리 감당 못한 하나님 피할 길을 내버려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특권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축복을 못 누려요. 기도 응답이 없다 이럽니다. 가만 보면요, 절대 기도 안 해요. 하나님도 절대 응답 안 해요. 왜 기도 응답 오세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고 왜 이런 문제가 많습니까? 그건 전부 다 뭐예요? 한번 살짝 돌려보세요. 기도 제목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기도 제목이 많은 거예요. 네. 진짜 한번 기도해보세요. 이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이 벌어져요. 히브리 1장 14절에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물질적인 것은 연구하는 물질 과학이고 사회 현상은 연구한다 사회과학이고 그렇죠? 영적 세계가 움직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움직여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누구를 섬기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도우라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파송하신대요. 이런 엄청난 영적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기도예요. 네.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할수록 유리하겠죠?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정리돼가지고 기도가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증거를 주게 돼 있습니다. 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70인 제자들이 전도전에 할 때 주님 주신 말씀이에요. 뭐 뱀, 정갈 잡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야기예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사단의 권세가 묶일 것이다.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들, 저주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진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 오늘 학업 현장에 성령의 역사에 주옵시고 이들이 오가는 현장에 악한 세력이 조금도 틈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총동원하시고 오늘 성령으로 지금 역사에 주옵시며 흑암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기도해. 자, 이런 우리에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렇죠. 우리 영적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우리 이 땅 위에 발을 들고 살지만 우리 영적인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딱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디요? 고색에 입양하잖아요. 엄마 누구, 아빠 누구, 그죠? 아들 이름 딱. 그건 절대 못 지워요. 그렇죠? 우리 영적 호적등본은 하늘에 있습니다.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도 지울 수 없어요. 이 땅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또 하나 줬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28장 18절로 20절. 하늘 땅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 땅끝 우리에게 다 줬어요. 복음 때문에. 그렇죠? 나는 여기에 우리 교회가 방향을 진짜 맞춘다면 우리를 렘넌트를 제대로 이제 복음으로 다 제대로 키워서 모든 실력 규모 딱 갖추어서 하나님이 그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 들어서실 겁니다. 여기에 진짜 방향 맞춘다면 하나님은 렘넌트 경제, 빛의 경제, 모든 세계의 모든 경제 다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다 줬어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축복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제대로 다 깨달은 그 바울은 오늘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 이꼬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바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이 상태, 여기 영접된 상태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된 것,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을 다스리는 것, 이걸 성령의 인도라고요. 이걸 신앙생활로 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하십시다. 그 영접 기도문 있죠? 예, 우리 이미 영접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고백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제 기도를 한 소절씩 따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아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믿고 고백한 이 복음의 엄청난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정리하면서 복음이 확실하게 각인되며 뿌리 내리며 체질화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가 늘 정리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응답으로 받은 축복을 만나는 사람에게 합당한 자에게 간증하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 전도가 정리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